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께서 필요한 건강도 주고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도 주셔서 이렇게 어두운 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왔으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입니다. 이렇게 나날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신령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더 높은 수준에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선택된 주의 사람으로 오늘도 쓰여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역시고 우리의 지식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도 허탄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 뜻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어떤 일을 또 만나게 될는지 모르거나 그것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성도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항상 선한 것을 기뻐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오늘도 조용히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방송을 통해 전해질 때 그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든지 들릴 때마다 큰 말씀의 능력,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골방에서 지하에서 산골짜기에서 숨을 죽여가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자에게 오늘도 큰 은사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분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돌보며 외로운 자에게 위로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해 주시사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만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가 너무도 흔들리고 늘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이 혼란의 이 시간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주여, 지도자들에게 지혜, 그리고 믿음과 정직함을 주시고 온 국민이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관계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게 다 어찌할 것입니까?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 신이 인도해 주시며 또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신실한 종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서 가난과 굶주림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철장막을 열어주시며 주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과 몸과 생활이 자유할 수 있게 하소
마음대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서 북녘 땅에 어소속히 밝아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고아들도 정성껏 돌볼 수 있고 먹일 수 있으며 또한 환자를 돌볼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지금 잘 진행되고 있사온데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저 북녘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는 모임마다 같이 계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그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어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3절로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것입니다. 예수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그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온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중에 있는 병인을 고치시니라. 저녁이 되매 저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가 가나되 여기 1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에게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나누시고 자들이 무리를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참에 거두며 먹은 것은 사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어.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낸 큰 기적이 옵시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대단히 중요한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건 빈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물질 문제에서부터 생각을 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첫째 경제입니다. 다만 돈이 있고야 뭐 되죠.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식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또 그 다음에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해보지 않은 데에서는 용기가 없습니다. 한평생 공부를 하면서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발자국 내딛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모험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전거를 탈 줄 아십니까? 자전거 타는 거 그거 간단한 겁니다. 나는 그거 하나 배우면서 무릎 안 깨진 사람 없습니다. 이제 넘어지지 않고 배운 사람이 있나면 나오라 그러세요. 그거 간단하지만 그 몇 번 넘어져야 됩니다. 뭐 코도 깨지고 뭐
무릎도 깨지고, 저는 이 무릎에 아직도 상처가 있습니다. 자전거 배우다가 깨진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론이 어떻고, 무슨 원심력이 어떻고, 그런다고 됩니까? 자전거 타야지요. 그리고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지요, 사람들이. 그러면 자본, 지식, 경험, 이거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정열이야. 뜨거운 정열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에 말한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경제도 없고, 물론 여기에 이 같은 일,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맨손으로 5,000명을 먹였다.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는 뭐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치고,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겨서 먹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만 정말로 뜨겁게 있으면 이제 거기서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청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뜨거운 정열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부터 생각을 하고, 경제부터 생각을 하고, 지식부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그 병자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들. 어째서 이렇게 배고플 때까지 자기들도 하루에 3끼 먹어야 될 줄 알고, 아니면 2끼라도 먹은 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을 때까지 여기 있었나?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심취되어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멀리서 보고 거기에 그만 감동이 돼가지고 할 줄을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 중에 벌써 해가 뉘웃뉘웃질 때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거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고 돌아가는 시장하겠구나. 뭐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여기 5,000명이나 되니까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돌아가는 중에 지치리 사람들이 있겠구나. 불쌍하다. 저건 배고프겠다. 먹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 불쌍이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옵시다. 사랑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교라고 합니다.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라고도 합니다. 혹은 필라델피아. 이 서로 이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사랑이 전부 이런 프렌드십, 친구의 그런 사랑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위로 향한 존경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공경, 존경, honor, 영어로는 honor. 높은 데 있는 분을 우러러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공경에 속합니다. 만일에 나이 많아서 좀 힘들어졌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불쌍히 여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거지요. 그건 아주 고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냐? 이거는 내려 사랑입니다. 궁휼이 옵시다. 궁휼. 이건 수직적 사랑입니다. 이거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언제나 수직적인 것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실은 긍휼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주 어린 아이를, 그 우는 아이를, 배고픈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전부 긍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너희가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을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너와 아무 관계도 없지만 또 돌아올 대가도 없지만은 불쌍히 여기야죠. 밑으로 내려가라.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에 진실이 있고 정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고 그 가슴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재촉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보니까 자,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데 제자들이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하기를 이미 저물었으니 마을로 돌아가서 사 먹게 하소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그렇게 허락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자꾸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 집에 못 가고 배고파서 안 되겠어. 돌아가게 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참 이건 넉넉한 말씀이고 기가 막힙니다. 갈 것 없다. 가야겠습니다. 갈 것 없다. 가서 사 먹어야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요 경험이요 우리의 판단이요 우리의 추락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것만이 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 것 없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러나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안 줍니다. 나부터 먼저 챙겨야 되겠으니까. 내 자식까지 챙겨야겠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줘야 돼요. 또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연세가 높은 장로님 한 분을 아는데요. 그분은 그 후처로 늦게 다시 결혼을 하면서 사모님 돌아가시고 다시 결혼을 하면서 결국은 50세 그때부터 아이를 셋을 낳게 됩니다. 그러게 다 어리지요. 이건 나이 지금 60이 넘었을 때 이거 지금 10살이에요. 70이 됐을 때 이제야 그저 20살, 15살 막 이러거든요. 이 장로님이요. 이거 헌금하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헌금해야 될 줄 알지만은 아유 나 죽으면 어떡하나 쟤들 저거 젊은 마누라가 어떻게 이 생각 이거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헌금을 못해요. 좀 좋은 일 하고 싶어도 안 되지. 그래서 그만 노랭이가 됐어요. 별명이 구두쇠예요. 아주 노랭이가 됐다고요. 그 생각이 자꾸 앞서니까요. 그런데 자 우리가 선한 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내 손에 있나 없나를 생각하고 내 것부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가서야 남으면 하는 게요. 그 정도요. 사구제나 봉사도 내가 먹을 것을 줘야죠. 덜 먹고 내가 한 끼 덜 먹고 내가 하나 좀 덜 쓰고 내가 쓸 것을 주어야 그게 의미상으로 심정적으로는 구제가 될 수 있지. 쓰고 남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구나 죽을 때 가서 못 가지고 가게 되니까 하회에 환원한다고? 아니 지가 못 가져간 거지 무슨 환원하긴 뭘 환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 신문에 크게 쓰입니다만은 그 신문에 낼 때 그거는 지가 못 가져갔지 뭘. 그걸 무슨 그걸 큰 일이라고 합니까? 아니 하긴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요새 신문에 나지요. 그것도 못하고 죽으니까 걱정이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없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명령입니까?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없는 것도 줘야 돼. 주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정열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해인데도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계산해 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저 나진에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고아원에 지금 대체로 한 500명 있는데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건 우리에게 참 소중하게 맡겨준 겁니다. 어느 교회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고맙게도 우리가 고아원을 세웠고 지금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천만 원, 최하 매달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자번호에 돈을 넣어주어서 그것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많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좀 적게 들어오고 이게 지금 이게 참 그럴 때마다 늘 조마조마합니다. 이건 우리가 맡은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라도 말이죠. 내 손에 없다고 이거 못해서는 안 됩니다. 걸어가면서 해야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건 해야죠. 이건 최우선적이에요. 있든 없든 네 손에 있든 없든 먹을 것을 내가 주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이런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돈 많은 저 사람 감동 감화하사 저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걸 또 열심히 기도해요. 주야, 저 돈 많은 사람 마음을 확 열어서 저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라 그래요. 나 없는데요. 없어도 네가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해라.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이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네가 그것을 꼭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야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오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이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자 그대로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남에게 돌리지 말고 다른 그 너 외에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지 말아요. 그거 아니요. 네가 네 손에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엄청나고 놀라운 명령이 올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은 나서면 이제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여기 물 2마리,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져온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싸주어서 들고 온 거 하나 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내가 가져오라 합니다. 사이 하찮은 겁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떡 5개를 들고 5,000명을 내다봅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요 중요한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각을 해요. 이거 죄송하지만 나 같으면 그거 손에 들고 안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되겠냐? 내버려라. 그리고 기왕 기적할 바에야 좀 희한하게 하지 뭐 그까지 거 가지고 할 거 뭐 있어요? 왜 5개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5개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작거나 상관 안 해요.
적어도 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질입니다.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몰라요. 다만 드릴 마음이 있어서 드렸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요거 가지고 될까? 생각하세요. 내가 드리는 그거 몇만 원, 그거 가지고 무슨 아이고, 고아가 500명이라는데, 아이고, 그거 내가 뭘 하겠나.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뭘 북한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이건 북한 나라를 상대로 한데, 아이고, 요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작은 것도 주의 손에 들려지면 크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새로운 굉장한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가진 내 건강, 내 지식, 내 물질 이것 가지고 역사해요. 주님께 바치기만 하면 주님께 바칠 때에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만 바쳐서 주의 손에 들려지면 이적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성찬식과 같은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성찬식으로 해석합니다. 자, 이제 5,000명이 앞에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들이 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떡 5개를 손에 들고 축사하시면서 유카리스테이사스 감사 기도를 했어요. 글쎄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는 오직 딱 한마디 축사하시고 그러세요. 축사는 감사란 뜻이에요. 우러러 감사하신 거예요. 떡 5개를 들고 기지어 5,000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원망부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이젠 죽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감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이런 현실 속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었는데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기적이 어디 나타나는가를 생각하세요.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 불리듯이 일어나야 돼. 그럴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일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한 일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부자되어 갔습니다 하는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고자 뜨거운 정열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듯이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